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한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헤세드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드백으로 들었는데 헤세드란 단어를 거의 100번 정도 사용한 것 같다, 과장해서 얘기하시던데, 아무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가 정확히 무엇으로 번역되는지는 정리해드리지 않았죠. 여러분이 나름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정리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가 헤세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져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리고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의 며느리 룻과 그녀의 친척 보아스를 통해 한 아이를 얻는 것, 그게 그 이야기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헤세드를 통해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였죠?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윗의 할아버지가 룻을 통해서 나온 오벳이라는 걸 처음 들었다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소수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오벳의 아들 이새의 또 아들인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에 이르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이 없던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평범한 가정의 계보 끝에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 불린 한 남자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윗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평범한 이들에게 찾아온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교체되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왕을 교체하려고 하신 건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왕을 바꾸기로 하셨나?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 사람들의 요구가 뭐였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 쉽게 말하면 섭정이었어요. 섭정이 뭐죠? 왕이긴 왕인데 실제적인 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땅의 사람 왕은 뭐냐면 섭정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는 존재, 그게 이 땅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자기 뒤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자기가 정말 왕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교체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에 이야기 15장 22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죠? 사울이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직책이었는데 사람에게 끌려다니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분열합니다. 자아가 분열하고 정신이 분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불안해해요. 그래서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이 우선시되었고, 그 선택에 대한 반응, 주변 사람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니까 사울이 분열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울을 등지고 사무엘이 돌아서요.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고 돌아서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었다고 했어요. 사무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간청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자신 사울을 떠나는 걸 보면 자기 명예가 어떻게 되겠냐, 자기의 체면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변모예요. 이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셔야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5, 36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왕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만 슬퍼해라.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은요, 이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이 시대의 사사였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사무엘은 그 왕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자죠. 그러니까 비중, 중요도로 따지면 사무엘이 여전히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라마, 베델, 미스바라는 이스라엘의 세 거점을 순회했어요. 이 일정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 중요한 거점에 끼지도 못하는 변방 중의 변방인 평범한 시골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 이새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 세워 베들레헴 가봐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거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왕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보세요. 역성혁명, 왕이 바뀐다? 이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피가 흘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울이 망가지긴 했어도 살아있는 권력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조용히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이 있어 라고 한 거죠. 이 자체로 반역입니다. 이 자체로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졌죠.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왕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만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을 다 뒤흔들어 놔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궁중의 고위 관직이에요. 한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움직인다, 이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동네로 간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장로들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사무엘이 왜 오는 건가? 다양한 추측이 일어날 수 있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과연 사무엘이 무슨 예언을 할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베들레헴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실까? 아니면 또 책망하시는 건 아닌가? 불안한 거죠.
그렇게 뭔가 나라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건이 사무엘의 움직임인데,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사무엘은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왕을 허무는 자예요. 왕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자라고요.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에 온다. 베들레헴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봐요. 평강을 위해 오시는 겁니까? 이거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님 좋은 일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여라도 언짢은 일 때문에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까? 왜 오시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사무엘은 자기가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회유하는 겁니다. 달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 이유는 이 베들레헴에서 향연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암송아지 잡아서 같이 즐깁시다. 축제로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목욕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이 이 당시에 이 향연에 참석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직접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로 위장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선별식, 이 은밀한 예식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들 7명을 쫙 도열시킵니다. 그 첫 번째 면접 대상자가 누구냐면 엘리압인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7명 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첫째 아들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식견이 뛰어난 사람,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심지어 왕도 세워본 사람인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압이야말로 지도자갑니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당시에 지도자,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용사로서의 외적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 키가 커야 되는 거예요. 전사로서 엘리압은 키가 커 보였고 골격도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다 하고 자기 선입견으로 이미 확신에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 헤어질 결심 보셨어요? 영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바빠요? 영화 좀 보세요. 한산, 강추, 초초초 강추. 사실 한산으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다윗, 이순신의 버금가는 전사잖아요. 어떻게든 껴 맞춰가지고 한산과 다윗을 연결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제 욕망이었고 이제 그건 거두고 한산 보세요. 헤어질 결심, 조금 두뇌를 돌려야 되는 영화도 좋아하시면 보십시오. 근데 제가 거의 스포인데 그냥 얘기할게요. 보실 분은 보실 거고, 강력한 스포는 아니에요. 또 막 귀 막고 짜증내지 마세요. 헤어질 결심이 뭐냐면요, 이미 한 번 고정된 관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고구마 같은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한 번 자기의 그 고정된 선입견과 관념으로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답답함 때문에 여자는 헤어질 결심을 한다. 뭐 그런 영화예요. 조금만 스포한 거니까요. 보십시오. 아무튼 인간의 이 선입견, 고정된 관념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해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성경도 사람도
모든 관계도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튼 자기 생각이 확고했던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봤을 때의 그 흡족함으로 엘리압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사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눈에는 또 다른 사울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또 사울 비스무리한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사울 필요 없다, 엘리압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중시했던 외적인 기준, 외모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 땡탈락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탈락, 셋째 아들 삼마 탈락, 나머지 7명 줄줄이 탈락. 셋째 이후로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어요. 이세 7명의 아들들은 이 대목에서만큼은, 이 면접에서만큼은, 왕으로 선별돼야 할 이 선별식에서만큼은 그 7명 모두는 다 뭐였냐? 또 다른 사울일 뿐이었던 거죠. 사울 비스무리한 존재들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거절해 버립니다. 이들이 거절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시하시는 기준과 가치, 그것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서 있었고 결국 그 중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실 수 없었던 거죠. 진짜 왕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실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중심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 두뇌를 믿으면서, 자기 촉을 믿으면서, 자기 경험을 신뢰하면서 버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다고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자리는 뒤집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버틴 7명은 다 탈락한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7명 다 나열했는데 이새 별 볼 일 없네, 이들 중에는 인재가 없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이 답니까? 더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근데 7은요 성경에서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7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 밖에 있는 숫자 7, 바깥에 있는 숫자 8이 발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되고 이 왕의 선별식에
대상자로도 오르지 못했던 8번째 존재, 이 집안의 잊혀진 존재, 막내 아들 다윗에게 그 차례가 돌아온 겁니다. 준수한 외모를 자랑했던 이새의 모든 아들들은 다 탈락됐는데 이제 이 막내, 집에도 없고 양치는 일로 들 밖에서 살아야 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불림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노동, 일 중에 최하위에 있던 비천한 일,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도 감히 시키지 않을 그 일, 중노동인 그 일이 목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도 안 하고 8번째 다윗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12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8번째 아들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더니 사무엘이 뭘 본 겁니까? 진짜가 여기 있구나, 이 아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요, 외모, 아름다움의 기준이 좀 달랐어요. 그때는 남성미, 군사, 키 크고 용맹스러움이 아름다움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 기준에는 정반대인 거죠. 곱고 고운 외모,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 붉게 빛나는 외모, 여성미가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난 자로 평가받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존재, 가장 어렸고 내세울 거 없었고 주목받지 못했고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요런 겁니다. 우리랑 달라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그래도 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구절이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예뻐하실 만하지 않나? 이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선택받은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왜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미달인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가 달라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정말 여러분이 특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남달리 종교성이 강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지적인 탐구와 탐심 끝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남달리 도덕적이고 바르고 선하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안이 굉장히 훌륭한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이어서 그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라는 용서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이 은혜 때문에 아무 소망 없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에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자기의 잘남, 자기의 외모, 자기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성실함, 나의 충성심, 나의 우정, 나의 열정,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 모든 건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똥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건덕지 있는 여러분의 꼬리표, 여러분의 이름표, 여러분의 스펙은 다 똥입니다. 자꾸 똥을 만지면서, 배설물을 만지면서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이 똥이 닳을까 없어질까 염려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던 그 형들, 탈락해버린 형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의해 다윗은 형들 속에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이 상징적인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흐르고 그 기름이 다윗의 온몸에 흘러내리자 그 기름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원어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돌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윗과 충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기름이 다윗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전 존재를 덮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사로잡혔다. 하나님께 다윗이 매료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가진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다윗의 영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압도되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동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왕 다윗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은 뭘 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있는 장면인데 도대체 다윗이 뭘 했냐고요? 다윗이 토플을 만점 맞았나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업
수단을 가지고 수완을 가지고 자수성가해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뭘 했기에 왕이 되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평범하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매일에 반복되는 그 구질구질한 일상의 노동을, 아무런 일에서 보람도 찾을 수 없는 그 반복적인 기계 같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선택하셨다고요. 심지어 다윗은 7명의 선택지에 조차 들어가지도 못했고 가족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왕은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꿈꿔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목동 생활도, 엄청나게 고된 그 일도 그 수고와 땀이 결실을 맺어서 훗날 왕의 리더십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청년의 때의 고생은 나중에 우리의 삶의 귀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별로 화 안 나요? 이런 말 해도 지금 고생하십시오. 청년의 때 지금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우리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안 하나?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윗은요 그 축에도 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고생한 게 과연 보람 있게 결실을 맺었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다윗은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세우신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모델이잖아요. 다윗처럼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을 세워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모두가 다 여전히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렌즈, 외모와 성공과 노력이라는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영혼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은혜가 되세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외모이길 바라요. 외모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대가를 통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외모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여러분의 감춰진 마음, 여러분의 진짜 동기.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건데? 왜 셀 모임 열심히 하는 건데? 왜 수련회 가는 거야? 아니 이제 막 선교도 가고 싶다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왜 그러는 건데? 우리의 동기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 여러분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 안에, 아니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꿰뚫어 본다고요. 괜찮겠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말씀 괜찮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 속내가 다 까발려졌을 때 떳떳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속내를 보신다.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어긋난 마음의 중심을 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기만적인 우리의 중심,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열정의 이유를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그 시커먼 속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시커먼 속내 때문에 예수가 그 죄악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두운 속내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대책 없고 답 없는 못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윗도, 현재를 살아가는 다윗처럼 못난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선택받을 수 있는 거고 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특출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다윗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커다란 렌즈로 보자면 이 전체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이끄심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렌즈로 본다면 다윗은요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못지않게 발버둥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다윗은 선택은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이후부터 다윗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가 발버둥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요? 비열한 짓을 하고 자기 부하도 죽여버리고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리고 때로는 겸손한 척하고 때로는 진실로 겸손하기도 했고 때로는 정의로웠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비열했고 유약했고 흔들렸고 동시에 또 누구보다 용감하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의 시선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다윗은 다층적이고 매우 입체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과포장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다윗을 아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간적으로 다루기도 했어요. 성경이 다윗이라는 한 존재를 다루는 방식이 이와 같다면 다윗과 같은 우리라는 존재를 성경이 어떻게 다룹니까? 다윗처럼 다루는 거예요. 단 하나의 렌즈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를 흙과 백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평범한 존재, 굉장히 다층적인 존재, 굉장히 여러 개의 얼굴을 덮어 씌워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친히 하나님이 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다윗이 범하는 실수, 저와 여러분과 과거의 다윗이 범했던 그 실수와 죄악과 한계와 패착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다시는 이렇게 죄 안 지을게요 라고 또 다짐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과 어둠의 그늘, 우리 힘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그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평범한 땅에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세, 그리고 그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던 평범한 다윗,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의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이세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 진정한 다윗,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말고 이 소리, 이 복된 소리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여도 비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진리에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에 이어서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왕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다윗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이름을 갖지도 못했고 다윗처럼 대단한 명예와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윗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평범하고 잘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평범함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